30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시고 마지막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거기에서 마귀의 새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시니까 가만 여기에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은 순간순간마다 자꾸 회개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 시간하고 다음 수요 예배도 이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말씀.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시조 아담이 그만 지은 죄다 알겠습니다. 원죄. 원죄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마귀를 주인으로 모셔서 마귀는 그만 천사장했는데 가장 그 천사장으로 서열이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는데 천사장이 그만 당신은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된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타락한 것이 천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자마자 그냥 심판해서 강한 흑암의 결박으로 가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는 것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0번 만번 죄를 회개해도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순간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네, 오전의 말씀과 같이 오른편 강도는 일생 동안 강도질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회개함으로 그만 주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그만 그 인간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원죄. 그래서 자기 중심. 원죄라는 것은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죄의 회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머니 모태로 생일할 때부터 원죄를 이어받은 그런 죄성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죄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강한 사망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시.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런 것이야. 그 죽음과 동시에 사망권세자 아주 천상천하에 가장 우리의 금생과 내생을 영원히 절단내는 불우대추 원수인 마귀와 결합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사망이 무서운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전체가 원죄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는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가? 원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택과 창조와 구속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킬 때에 그 원죄가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원죄를 다 공안 해결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강하게 역사해서 그런 조상으로부터 받은 원죄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원죄를 해결시켜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중생할 때에 원죄는 영원히 사함받는 줄을 믿으시기라. 그러니까 원죄는 그만 단 일생에 한 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이런 죄가 원죄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이 자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자범죄는 중생하는 성도가 그만 현실에서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짓는 죄가 자범죄다, 이겠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원죄를 범할 때에 영과 육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하에 있게 되었는데, 주님의 구속에 은혜를 입고 중생할 때에 공한 원죄도 없어지고 자범죄도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영은 범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할 때에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실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이게서 천지가 언강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 기본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심신은 그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할 때에 그만 죄가 다 없어졌지만은 그건 법적으로 없어진 것이다. 법소적으로 없어져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지만은 첫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영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요 지체가 되는 심신의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범죄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법적으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마귀가 범죄할 때에 그 죄성과 악성이 심신 안에 완전히 그만 오염되어 있다, 그런 말. 그 오염되어 있는 죄와 악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인데, 우리가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만 심신을 향해서 너는 법적으로 내 성전에 되었으니까 너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악을 버리라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가 없어지고 죄와 악을 그만 그 집으로 삼고 살던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들어가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여기에 설교하는 목사도 자범죄를 지는다.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심신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마귀의 그가 오염된 죄성과 악성이 내 안에도 예수님 외에는 전체가 그만 죄가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죄를 집으로 삼고 마귀가 들어앉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최고로 다했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자범죄라는 것은 자꾸 죄를 범할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강한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신은 죄악에 오염된 상태에 그대로 있고 그 죄악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 강한 죄를 계속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야 거기에다가 그 영육간에 만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회개할 때 어떤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의 요소가 되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그만 그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방법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육신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이 죄인 것을 깨닫고 즉시 수시로 회개해서 계속 그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즉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생활을 반성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만 사람을 상대하면서 물질을 사건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은 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구나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는 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했는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그만 회개하는 것이다. 또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했으면은 그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어떤 경우라도 그만 죄를 짓지 않고 그만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는 고백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그 사람과 고백해서 화해를 하고 서로 엉킬 것을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힌 거, 사람과 섞어서 맺힌 거, 물질과의 관계에서 맺힌 거, 이런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비유했던 회개, 요한복음 13장 3절 14절 보니까 그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내 몸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회개한 자는 그 예수 믿고 원죄를 회개한 자는 그런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그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강하나 그 언행심선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회개하고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조용히 엎드려 하나하나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주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징계만 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지만은 일반 신자라는 것은 그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생활하고 변함이 없는 이런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간단합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은 이게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아주 깨끗한 회개하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은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만 여기 봐요. 우리 어떤 장로님 그만 여기 집을 하나 샀어요. 10주택을 하나 샀어. 그런데 그게 전세 끼고 뭐 8천만 원인가 1억인가 주고 샀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인 보고 장로님이 또 그렇게 준다네. 거기다가 그러면 준대야. 1억 얼마에 준대야. 그러면은 거기가 방이 2칸이고 거실이 있으니까 아주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집을 만들어야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이 말이야 그게 작년에 그러는데 한 2억 간대요. 2억. 여러분 1억짜리가 2억 가면은 여러분 1억을 버는데 그 벌었어요? 일생을 벌어도 벌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집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 여러분 새 살아봐. 10년 살아도 거기에 10년 지나면은 그 전셋값이 그대로 있고 돈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판잣집에 살아도 내가 살기가 어려워도 어려운 것을 참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마련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편케. 그렇게 하면은 그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깨끗한 그런 그릇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시는 우리는 원죄와